흔히 교회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교회 건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하면 그 건물이 사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설교 시간에 말씀 공부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하면은 그냥 그 교회의 건물, 어떤 장소, 어떤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를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교회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잘 떠오르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데는 바라봄 교회에서 협찬해 주셔가지고 예배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벌써 이제 예배 장소가 한 8번 정도 바뀌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움직이는 이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곳저곳 이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교회 하면 우리 교회라는 생각하면 어떤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여겨집니다. 뭐 여러분 8번의 장소 다 기억나겠습니까? 그냥 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런 데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면은 좀 한편으로는 좀 더 유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여러분이 생각이 나니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니까 어쩌면 그래, 건물이 없는 것도 뭐 위로가 아니라 장점 아닌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곳인데 예배당 어떤 건물이 거룩한 곳일까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같은 의미에서 성지순례라고 많이 부르는데 성지는 과연 어디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땅은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곳이 성지라고 이야기된 곳은 없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그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혹은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지순례 하면은 이제 뭐 예루살렘, 뭐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거긴 이제 식상해졌으니까 이제 독일, 프랑스 종교 개혁지를 이제 성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터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성지라고 부르는 곳에 가보면 사실 교회는 없어요.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 없습니다.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제 종교개혁지를 가도 물론 교회가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그렇게 막 이것을 성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어떤 장소나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한다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처럼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보니까 벌써 사도행전을 우리가 31번째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스데반의 설교만 벌써 우리가 7번째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준 아주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얻었던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들이 기억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던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이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했던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맞춰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 인도자로 세워 가셨던 모습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결국엔 그것이 이방신들의 우상으로 이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스데반이 고발했습니다. 결국 지금 그 고발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내드린 공회인데 사내드린 공회도 성전 영역 안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마주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죄가 이들의 죄와 동일하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죄,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죄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0계명의 이제 1계명과 2계명에 근거한 고발이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성전에 대해서 10계명의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근거로 스데반이 계속해서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고발당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기소된 이유가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했기 때문에 지금 기소를 당했는데, 지금 스데반은 지금 역으로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을 고발하면서 사실은 니네들이 율법을 거스르고 있고 성전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던, 율법을 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리지만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이라고 불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곳이다라고 이름해서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성막, 이게 우리 가운데 더 익숙한데 오늘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율법을 주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성막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린 곳이다라고 모세에게 설명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것인가에 대해 해당하는 것들을 위해서 성막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상징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성막을 만드신 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들이 존재했던 이유도 이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이동시키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새로 세우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막이 이방 신들의 신전과는 달리 굉장히 작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볼품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40년 동안 보내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전을 한 군데다 세우면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동식 성전의 개념으로 성막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성막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마쳤어요.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따라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완성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막에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가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를 알려주는 역할들을 성막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를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진중앙에 성막을 위치시켰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바라보게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아가야 되는지, 언제 머물러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그 시내 광야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는 바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이어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오셔서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이후의 후계자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세우신 다음에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들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초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핵심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끊기고 마치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실로에 위치했고 그곳에서 다윗의 시대까지 계속 위치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기억나는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뺏겨서 블레셋 가운데 언약궤를 뺏겼던 그 장면들도 우리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성막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300년의 시간들이 흐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이제 46절과 47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기만 왕궁에 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으로 이제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럴듯한 어떤 신전 모양의 곳에 머무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위해서 최고의 재료와 기술자들을 모으는 일들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어마어마한 돌들을 모았습니다. 큰 돌들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에서 백향목들을 가져왔습니다. 큰 나무들을 모아왔습니다. 금을 10만 달란트나 모았고 은도 100만 달란트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과 은을 모으고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제 솔로몬은 짓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드디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막에 있을 때보다 성전에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할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성막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을 백향목이나 금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앞에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이제 다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길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들을 다시 섬기는 곳으로 갈 것이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방신들을 택하고 거룩함을 깨트리면 결국 이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성전도 무너져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있었던 것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를 묶어둘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윗도 솔로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단한 성전,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거대하고 거룩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비록 이방신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고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8절부터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천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성전의 어떤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지금도 증축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느 신전보다 더 큰 규모로 이스라엘 성전을 증축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사람이 만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열왕기상의 말씀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너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 정치, 사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진정한 의미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미신화했다라는 거죠.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어지는 한 그들은 절대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아브라함 족속으로 영원히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는 헛된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안전할 것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로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 신앙은 안전할 거야. 나는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혹은 난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말로는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이 두 번째 지은, 이 포로기에 지은 이 두 번째 성전은 너무나 볼품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손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짓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가둘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가질 수 있거나 가둘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마치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법이었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우상도 숭배해야 되고 음란도 해야 되고 거짓도 해야 되고 율법도 안 지켜야 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자.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설정하자. 그러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전하고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내 삶이 조금 더 기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두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통한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절기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래서 예루살렘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고 자랑하던, 지붕을 황금으로 칠해서 눈이 부셔서 그 성전 쪽을 쳐다볼 수 없다라고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 번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상황들을 보면 고린도전서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않았습니다. 음행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었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때문에 서로 논쟁했고, 재판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이 성전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 바울이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세 번째 성전이다. 그리고 앞서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성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결국 세상과 겸하여 섬기다가 그 성전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세 번째 성전이라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년의 전인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면 그 세 번째 성전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했을 때나 성전을 완성했을 때 사람이 지은 것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성전을 우상화하게 되었습니까? 그 성전 안에 더 이상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이들이 그것을 여전히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이 만들려고,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들이 했던 똑같은 잘못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종교가 되고 우상이 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현실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숫자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과 정치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되고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대형 교회만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숫자가 여전히 우상인 이유는 작은 교회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똑같이, 작은 교회도 똑같이 필요하고 똑같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곳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가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화려한 음악과 많은 사람들이 웅장한 음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들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어. 다윗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몇십 년 동안 재건축을 해가지고 웅장한 두 번째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곳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어떤 유대인들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거룩함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내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우상 숭배로 무너졌던 것처럼 세 번째 성전 된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첫 번째 성전처럼 두 번째 성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상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짓 신들 앞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추구하고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전과 가장 가까이에서 성전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